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문화나 이 전통 관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문화나 전통 또 관습 이런 것들은 어느 일순간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하나의 습관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이것은 굉장한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만 보더라도 소수림왕 때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500년 동안 불교의 문화권 속에 우리나라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은 유교 문화권 속에 우리나라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그 유교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이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885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맨 처음 이 땅을 밟게 되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복음은 제일 가치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중심한 이 문화적 가치가 전통이 또 상당 부분 형성이 됐고 또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관습과 옛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혹 기독교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혹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옛 율법적인 전통과 또 관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소위 컴플레인을 합니다. 옛 율법의 전통과 그 관습을 통해서는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유대인들 금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느냐? 3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이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 된 것이고 옛날의 전통적 가치가 된 것이고 관습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적인 말씀을 여기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없이 불신앙 속에서 살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과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 가치들, 전통, 관습들, 이 모든 것들은 가치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지요. 새로운 가치가 온 거예요. 절대적 가치가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 말씀은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된 뉴빙,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더 이상 옛사람, 옛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그간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전에 갖고 있던 옛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 갖고 있던 그런 정서와 가치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도전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버리지 못한 옛 사람의 관습과 또한 전통,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를 줄 만큼 내려놓지 못한 여러 가지 습관들은 없는가. 우리 안을 살펴볼 수 있어야,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제일 가치가 되세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복음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제일 가치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인간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과 또 믿음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음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은 공관복음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관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그 이름도 야이로라고 밝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방금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가 죽은 겁니다. 딸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죽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모시러 왔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날 거라고 하는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지금 온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죠. 그런데 가던 도중에 20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봅니다. 조급합니다. 시급이 급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울고 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민 손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는 아픈 거나 죽은 거나 장사 지낸 거나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언제라도 우리 주님은 어느 때에라도 우리의 연약함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께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맞춤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육체의 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애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피리 부는 자, 또 애곡하는 사람들, 소위 죽음의 무리들이 애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이 죽음의 무리들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죽음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죽음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물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죽음의 무리를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죽음의 무리들이 일곱 길로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역사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25절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서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같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영역이 우리 안팎에 있습니까? 죽음이 보이십니까? 절망이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모든 죽음의 무리들을 다 물리치시고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에도 반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관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절망이 있습니까? 죽음의 무리가 있습니까? 죽음의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길로 쫓겨가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문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